오늘 천국의 비유 두 번째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요, 이 구원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감추인 것을 오늘 말씀에도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실 때 저희가 그 부분만 아는 것이죠.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유가요,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감추인 것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비밀인 본인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구원의 그 비밀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마태복음 8장과 9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그 병을,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다른 병이 아니라 문둥병을 처음 고치실 때 바로 문둥병자는 이방인과 그런 외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죠.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 사람이라고,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환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감추셨다고요?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렸고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먼저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백부장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이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시면서요, 굉장히 또 섬세하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이 수제자로 사실은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선택하셨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났어요. 독감이 걸리는지 뭐 했는지 아주 열이 높게 났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요, 만지셔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베드로 장모가 이 열병이 났다 그런 소식이 들려서 우연히 지나가다 듣고 가서 안수를 해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드로 장모의 병이 나는 것을 알고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지금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자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을 갖다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한 가지를 꼭 집어넣으셨어요. 일부러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집어넣겠습니까? 우리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3년이 끝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뛰어다녀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요, 누가 뒤에서 안 밀어주면요, 장모님 전에 누가 밀어줘야 됩니까? 아내가 놔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편하게 해줘야 되고요. 아내를 움직이는 거는요, 또 이 처갓집 식구 아니겠어요? 처갓집 식구를 누가 배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갖고요. 베드로가 앞으로 평생을 주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 장모님을 딱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러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잘 생각해서 빨리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하게 하면서 밀어주지 않겠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럴 때 주변의 환경도 또 이런 관계성도 만져주시는, 우리 수준으로 그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거죠. 그때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 여겨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기이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바람과 파도도, 이 바다도 잔잔케 한다.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걸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이나 바다나 땅이나 이런 거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날씨를 보면서 지금 밤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로 보고 왔어요. 바람이 계속 불 건가 했더니 바람이 점점 이제 잦아들어서요. 늦게 한밤중에는 이제 바람이 가라앉고 내일은 온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죠. 그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바람을 갖다가 그만 잔잔하라, 바다 보고 그만 조용하라 하고 명령을 한다고 그게 움직일 수 있나요?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바람도 바다도 질병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어디에도 예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주권이 미쳐요? 귀신들에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옆 얘기 같지만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이 네 복음서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개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비유화법을 써요. 공간, 관점이 같다는 얘기.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관점이 보는 시각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슨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갖다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병 고쳐준다고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데 관심이 있지만 나는 병 정도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사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자, 이게 점진적이고요. 지금 6가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문둥병자,
소외됐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니까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베드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관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람도 바다도 자연계에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도 귀신에게도 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한 가지가 딱 세트로 이 8장과 9장이 딱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딱 한번 사건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요 한계성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한계성이 바로 우리의 한계성이죠. 사람은 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만. 그런데도 또 우리가 있는 한계성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생활했던 그 틀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릇들이 큰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저희나 무슨 중심이라고요? 내 민족 중심이 이 혈육, 이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고요. 저희도 강하죠. 이게 한 번에 안 깨집니다.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로 이름을 정하시고요. 파송을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명령에 말씀하시는 건 이게 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지금 이제 제자훈련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죠. 제자들의 수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도 안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사마리아도 아닌 그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제가 짐승과 아니면 개처럼 생각한다 그랬어요. 웬만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복음 전하라 그러면 이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다 들어도 너희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내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그 자민족 내 중심의 그런 일반적인 성도에 불과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아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배경을 이해하면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양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죠. 그런데 지금 이리를 누구라고 이 말씀의 전체 전후 맥락으로는 이리는 누구겠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신비를,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봐야 잡혀먹을 이 괴롭힘을 당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8절부터 20절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이걸 깨달아 알 것이다 하고 이제 앞일을 이야기했어요. 18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더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직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니죠. 때가 되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지금은 생각해봐야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 예수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거해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는데 어디에 다니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아니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동네 금세 다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복음을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방인들로 먼저 전달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가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 안에는요 앞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2000년 후 이렇게 멀리 보시고 마지막 때를 보시고 이 복음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때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크게 점프를 뛰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미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지금 말해주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3장에 오면서요. 13장을 저희가 단순히 7가지 그냥 비유,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비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요. 비유의 목적이 있죠. 비유는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 이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거 비유로 해서 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는 드러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제자들에게만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보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눈을 뜨게 해줘야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귀를 열어줘야 들린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눈을 뜨게 해주는 과정이고요. 귀를 열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희에게도 어떻게 했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이것 좀 귀 좀 열어주시고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군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8장 9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창조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 안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보화와 같은
정말 보화 같은 걸 열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할 때요, 저희는 이게 복받는 거구나 그러고 이거 나에게 꼭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죠. 이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러면요 앞에 복덩이가 있는데 이게 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8편 2절에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내가 이 일을 이룰 때 이 고백이 다시 들려지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라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범위인지, 무엇을 다스리는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마지막 때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이 주 안에 종말론도 있고요, 구원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있고, 이 신앙생활의 교회의 모습들도 다 교회의 사도 다 들어있고요. 아니 짧은 7가지 비유 속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유 속에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떠져야 그나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조금씩 이해하죠.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에게 일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조금씩뿐이 못 깨달아요.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지난주에 말씀처럼 로마 감옥에 가서 앉을 때까지 2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는데 그게 조금씩 눈이 떠지고요. 쌓여고 구약에 그 외웠던 말씀, 구약에 연구했던 성경학자 아니에요. 그 지식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하고 눈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떠져갔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희도 알기로 원한다 하고 서신서로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구원의 신비다, 미스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간절히 이걸 알기로 원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럼 도대체 이 천국의 비밀, 이 감추인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온전히 이해해서 성숙한 믿음을 좀 갖기로 하는데 내가 완전히 다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밀이었군요 했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성경의 비밀, 모든 비밀이 뭐라고요? 미스터리라고 했어요. 신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신학 박사가 되면요 예수님의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구약 박사 그러면요 또 구약을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요 이 박사가 된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깊게 팔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게 많이 하는 박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넓게 많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 박사라고 그러죠. 만물 박사는 학위를 안 주는데요. 학교에서 학위를 주는 거는요. 이게 공부하는 자세예요.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딴거 얘기하면요. 우물을 판다 그러면 깊게 어떤 한 부분을 깊게 팔 수 있는 다 팠다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던 공부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합니까? 연구하고 논문 써내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런 이런 학설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요, 저희가 신학 박사 이렇게 된다고 해서요, 성경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 박사는 사실은 누가 주는 학위예요? 사람들이 많은 교육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이 뭐 조금 좀 빗나간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요, 미국에 ATS라는 게 있어요.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해서요, 학위 인정을 받는, 한국식으로 하면 학위가 나오는 신학교가 있는데 한 50여 개 돼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학위를 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위를 주려고 하면요, 학교 마음대로 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문교부 같은 데서 학위를 주려면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수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런 과정을 해서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한다 그러면, 신학 박사를 하는 건 교육기관이 인정한 어떤 틀에 맞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학 하면 구약학 박사가 됐다 그러면 구약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신약, 역사 뭐 이런 것 중에서 한 부분을. 그러니까요, 그건 학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학문을 통해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발견해서 이게 깨달은 사람들끼리 서로 세미나를 하고요, 학회를 하고 해서 나눕니다. 조금씩 나누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로 감춰져 있다. 세상의 학문으로 이걸 갖다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위를 다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스스로 파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부분을 조금씩 보여주셔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요, 감사의 제목. 창조주께서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범위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이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땅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치적인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범위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범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먼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범위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데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이나 땅이나 모든 땅에 속한 모든 것. 저희가 얼마 전에 화성에 무슨 뭐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나사에서 화성에서 뭐 조사하고 발견했다고 뭐 뉴스로 만드는데, 그것도 누구의 통치권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 우습죠. 예수님의 통치권을 생각하면요, 저희는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 여기서 로켓 타고요, 한국에서는 로켓도 못 날려보내잖아요. 이거 하나 보내려고 맨날 만든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이거 하나 바깥으로, 이 대기권 바깥으로 비행체 하나 못 날려보내는데, 예수님의 통치권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이 우주, 이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아니라 이 1000억 개, 2000억 개가 되는 이 은하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중간이에요. 한번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기 우주라는 2층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 1층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죠. 보통 그냥 성경적으로 땅 밑에 있다.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사실 지옥은 무슨 기관이에요? 지옥을 갖다가 예수님의 통치권 밑에 지옥도 들어가 있어요. 지옥은 큰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요, 이 천국의 범위를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예수님의 통치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요. 헬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도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이 지옥이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천국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장이 어딘가? 그럼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쓰레기통인데요. 쓰레기통에 또 이 쓰레기통에 책임자가 있죠. 쓰레기통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사탄도요, 귀신들도요, 다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통치 범위가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부터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우리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요, 생명체라는 모든 생명체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이.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이 마음 하나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럼 부부싸움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평생 같이 살아도요, 오해할 때가 있고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누구를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저희가.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신히 이제 이해하려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고 머리칼까지 세시고. 누가 머리칼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머리가 빠져도 내가 제 머리칼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저희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의학 공부를 하면 조금 알 수 있는 건데 물리적인 세계를 조금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걸 알려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 6가지 기적을 보면 놀래잖아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습니까? 어떻게 말만 하면 백부장에 하이는 그 중풍병자가 낫습니까? 중풍병자의 죄 사한다 그러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열병 있으면 안 쏘면 나시죠. 그럼 저희는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좋아해요. 병이 낫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게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요? 아주 조그만 수준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기뻐하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되면 금세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이게 아주 예수님을 아주 조그만 사람같이 생각해요. 무슨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죠. 좀 극단적인 무당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 권세를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사도 바울이요 그 일부를 깨닫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16절, 17절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증거를 갖다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거에 현상에 매달리면요 이 하나님의 큰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재물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이 우상 숭배가요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거 사랑하게 되면 눈이요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 과거 기독교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신비가요 보이질 않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절,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물질을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사랑해요.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요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하는데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가 더 희미해지죠. 마치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기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한번 2000년 전에 교회 지도자들 사도 바울의 영성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어떤 부귀나 영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서신서를 보고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깝냐면요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된다고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꼭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만물이 여기 보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범위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다. 가장 작은 원자 핵이 됐든 박테리아가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별들이나 우주가 됐든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주권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 그것이 쪼무레기 귀신이 됐던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천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70억의 인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70억의 인구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이 크기를 넓이와 높이 한번 이걸 생각을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서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아주 또 섬세하세요. 나의 작은 아픔까지도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나랑 교제를 하고 계세요. 먼지 우리 저 지나가는 집에 개미 이 불개미라고 하나요? 조그만 개미들이 많으면 아유 저거 어디서 생겼자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랑 1대1로 교제를 다 하세요. 70억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70억 중에 20억이 크리스찬이면 20억과 교제를 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보호자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 영적인 세계죠. 또 영적인 세계의 이 천사들, 또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마귀들도 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도구야,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또 이 세상에 정치하는 것도요, 이 세상의 왕들도요, 저희가 사람끼리 정치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에 불과해요. 정치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by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것이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사회가 됐건 역사가 됐건 사람이 됐건 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별이 됐건 우주가 됐건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저희가 뭘 만들 때 목적이 있죠. 집을 질 때는요, 거기 살려고 집을 짓는 거고요. 뭘 음식을 만들 때는 먹으려고 만들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시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나 하나라는 존재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주를 만나면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모르면요, 예수를 모르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인데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by him, 그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for him, 그를 위해 존재한다.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까?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좀 죄송한 편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살았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창조주이신, 구원의 신비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드셨군요. 그러면 인생이요, 보는 각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사는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고 이 구원의 신비 속에 내가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7가지 비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런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씨 뿌리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랑 연결되어 있죠. 마음이 좋은 땅이냐,
아니면 마음에 복잡해서 그게 저희가 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왜 심령이 가난한지,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크게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하죠. 이 가라지가 있었어요. 좋은, 이 항상 우리가 농사 짓는 비유를 하면서요, 좋은 씨를 뿌리면 옆에 꼭 잡초가 나요. 가라지가 위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양분을 다 뽑아먹는데, 이 믿음의 길을,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옆에서 누가요? 가라지 같은 존재 항상 나를 힘들게 한다. 못 자라게 하려. 열매 못 맺게 하려. 옆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항상 존재하는데 언제까지 놔두시게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심판이 있구나. 그때 악인들이 불에 들어가는구나. 심판과 그 다음에 그때 추수와 심판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공존한다는,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정리를 안 하십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겨자씨가 있죠. 하늘의 밀을 이 작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정말 작은 분처럼 보이셨어요.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요,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너무너무 작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 죽여버리죠.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과 지혜에 속했던 거죠. 그것처럼 항상 이 하늘의 미래 법칙처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과정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요. 겨자씨가 작지만 그것이 놀랍게 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룩은 여자가 가루섬 아래 그 뿌린 것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교회를,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누룩은 이 잘못된, 변질된, 오염된 말씀인데 이걸 뿌린다는 얘기예요. 기복신앙, 물질, 프라스퍼리티 티올로지라고 얘기해요. 번영의 신앙. 이게 복음과 함께 다 섞어져서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일단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썩히는 건데요. 썩는 줄 모르고 누가 뿌린다고요? 지도자들이 이걸 자꾸만 섞어서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으로 교회가 꽉 차버린다. 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신비, 천국의 이런 내용들이 감춰져서요, 보이지 않고요,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재산을 다 팔았어요.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다 거기다 쏟아부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모으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에서 다 걷어가서 이걸 갖다가 구별하신다 그랬죠. 그냥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이 안에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가 또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고 매일매일 채워주십시오. 저도 뭐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없으면요, 전할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전할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 안에 이런 것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간절한 고백과, 또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치가, 인생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개미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 생명을 주시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